가만히 너를 바라볼 때면 너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 언제나 늘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자 나 하느님 주님이라고. 가만히 너를 바라볼 때면 너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 언제나 늘 항상 너와 함께 내 갈 길 같이 간다고. 힘겨워하는 내게 다가가 구원의 위로자 되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이 세상 하나뿐인 너이기에. 힘겨워하는 내게 다가가 구원의 위로자 되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날 외면하여도 너에게 주는 그 시험에 내가 날 오해한다고 해도 언젠간 내게 다시 돌아올 바로 너를 나 항상 지켜볼게. 나 항상 지켜볼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주제로 잡아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온라인 성경 채널에서 탈출기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탈출기를 중심으로 주제로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온라인 성경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첫 강의 때 제가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성경을 뭐 이렇게 풀이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 아마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이겠죠. 근데 저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또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하느님께 나아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행간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서로 읽어내고 또 마음으로 담고, 이게 아마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 탈출기, 이 성경 안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탈출기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탈출기가 속해 있는 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가지의 책을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물론 모세가 다 쓰지는 않았겠죠. 모세의 이제 권위를 빌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이제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 뭐 화살을 쏘다, 뭐 어디 뭐 이렇게 던지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던질 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 화살을 쏘려면 관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던지기 마련이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쏘다, 던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국 그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 안에 이제 율법을 담고 있고, 율법을 이제 더 좁은 의미로는 율법을 토라라고도 합니다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계명이나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제가 탈출기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여정, 탈출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탈출기는 결국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갔는가를 담고 있는데, 그 탈출기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하느님을 또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탈출기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죠. 여기에서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도 제가 준비할 때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가 중요하니까 광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수녀님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녀님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수녀님, 이게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고통받고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어떤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더 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곱게 자서 그런지 제 이야기는 광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제 삶이 너무 광야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수녀님이 또 저한테 제가 광야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이라고 이제 주제를 제가 잡아놓기는 했는데,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상 사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나 좀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그래서 좀 고민에 빠졌어요. 이야기를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꿀까?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그곳이 사막이고 메마르고 그리고 어떤 벌판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건기가 되면 땅이 이제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됩니다만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풀들이 또 자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말 끝도 없는 사막이 아니고, 때때로 비가 내려서,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또 사막 안에 오아시스에서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목민족이 여기저기 이게 떠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아무 풀도 없는 그냥 사막이 아닌 거예요. 저쪽은 좀 풀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양들이나 이렇게 가축들을 풀 좀 뜯기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있는 곳으로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광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다라는 거에서 뭔가 좀 저도 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사실 그렇게 다 쩍쩍 갈라지는 광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고 해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 얘기도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죠. 우리 삶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이게 끝없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때때로 올라오기도, 이게 우리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죠. 나는 그동안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다고만 생각하고,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제 삶도 광야였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광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메마른 땅은 아니라고는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내가 살고 있던 터전,
내 집과 모든 게 다 준비돼 갖춰져 있는 나의 집과는 다른 공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광야가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살이하고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던 삶과는 다른 고달픈 삶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저 광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느 정도 응답한 사람들이죠. 세례 받으면서 끊어버리겠습니까? 라고. 사실 끊어버리지 않고 세상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면 편하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하느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것들 마음대로 취하고 누리고 그러면 사실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은 진짜 참 기쁨이 아니기에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좀 읽고 싶은데요. 성경 탈출기에 보면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성경을 이제 읽어 드릴 건데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2절, 탈출기 3장 1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탈출기를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가 되어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갔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냥 쉽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노예살이에서 풀려서 뭔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목적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불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이집트를 나와서 이 산 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파라오의 종살이를 하던, 파라오의 노예였던 이제 너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아까 제가 토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던지다 해서 방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길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 각자 다 삶의 터전이 다르겠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한 가지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느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 바로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광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 메마른 땅은 아니지만 부족함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갖고는 내 삶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의 공간이 하느님을 찾게 만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충족해 있고 뭐가 넘쳐 있을 때에는 때때로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래서 교만함에 차 있을 때에는 하느님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조차도 사실은 내 게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날 거야 라고 태어나지 못하죠. 우린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내가 원해서 나 여기서 태어나야지, 몇 날 몇 시에 여기쯤 태어나야, 이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란 말이에요. 내 손, 내 발, 뭐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게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하느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건데. 근데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제 계속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마땅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종종 우리도 좀 그러죠. 하느님을, 하느님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요건 좀 이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근데 광야에 비로소 처음 나갔을 때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못 살겠다고 막 모세를 붙잡고 도대체 우리를 여기 왜 끌어냈어? 라고 하면서 막 투정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없는 거죠. 일단은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이구나,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배워가죠. 그러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그 광야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오아시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은 또 버려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그곳에 나가서 처음에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잖아요. 다 아시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막 허겁지겁 먹고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유 있게 빵을 부풀려서 반죽해서 발효시켜서 그럴 여유가 없었던, 빨리 그냥 물에 대충 개서 반죽해서 구워 먹고 빨리 이집트를 탈출해야 됐던 거죠. 다급했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다급했던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뭐 얼마나 들고 갈 수 있었겠어요. 아마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집트를 탈출했겠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그 광야에 나갔을 적에 거기 뭐 땅 문서 그런 거 뭐 노예살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없었겠지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거기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죠. 짐만 되고 나중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광야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곳이고, 내가 얼만큼 모자르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이라는 이 주제로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뭐 탈출기를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제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약속된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파라오가 이제 자기 열째 재앙이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고 이제 허락해 줬잖아요. 허락해서 나갔지만 파라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파라오 마음이 저기 가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호응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쁘죠. 물론 허락해 주긴 했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죠. 계속 재앙이 내리고 막 이러니까 파라오가 사실은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의 권능을 믿어서 하느님의 힘에 숙여서 이렇게 내보내 준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보내 준 거죠.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갈대바다 앞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갈대바다를 건너면 돼요. 근데 바다를 건너기 바로 앞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막 파로가 군사들이 그걸 따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먼저 13장의 2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느님이 이리 오너라 했을 때 하고 나아가는 거고, 아니다라고 했을 때 멈춰서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가 섰다. 이스라엘이 앞에 가고 있고 원래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간 거예요. 이집트가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쓴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근데 이 다음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구름 기둥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한쪽은 어둡게 하고, 이게 뭘까? 똑같이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무엇이겠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바로 빛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집트 군대에게 있어서는 구름 기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단지 어둠일 뿐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내 삶이 여기가 광야이지만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는 어렵고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장소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느님을 더 찾게 되고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느님을 원망하죠. 불평하고 하느님께 저주의 말을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하느님 아예 생각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이들은 기도하게 되고 하느님을 찾게 되죠. 바로 이 구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완성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에 계속 나오면 이들도 불평불만을 일삼거든요. 여전히 꾸준히 하게.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에이 거봐 이스라엘 믿음도 약한 것들. 근데 바로 그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힘들면 하느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좀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을 믿는다고 끊어버립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한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그들조차도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도 때때로 고난 속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 속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전례 안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기 오늘 저희 예비자 교리 아니죠?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전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활이죠. 부활 성야. 부활 성야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본당마다 교우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래대로는 이 부활 성야가 밤에 그 빛의 예식이 있잖아요. 부활초를 축성하잖아요. 그 부활초를 할 때 다 원래는 교우분 다 밖에서, 성당 밖에서 있는 거예요. 성당 밖에서 행렬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우리가, 이 부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빛의 예식에서 그 부활초를 들고 그 성전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우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성당 안에서 한꺼번에 다 그렇게 행렬을 하지 못하고 복사단이나 해설단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행렬을 합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전체가 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체가 행렬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를 들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빛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 빛을, 그리고 그렇게 빛을 가면서 중간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 들고 있는 초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세례 때 똑같은 거예요. 세례 때 역시 또 부활초를 켜놓죠. 부활초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촛불 받잖아요. 대부대모님이 이제 촛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빛을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어둠이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 촛불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이제 파견 받아서 각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게 바로 이 세례 때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하게 되는 많은 전례들이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그 구약과 신약의 그런 여러 가지 하느님의 말씀들, 가르침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이에요. 전례가 바로 그렇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우리가 빛의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기억함, 이게 되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회 때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탈출기가 왜 성경 안에서 중요한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거 아닌가? 구약이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갔던 이 구약의 파스카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실현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과거를 현재화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의 시간은 늘 현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늘 현재이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나간 과거이지만 이 과거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과거가 아닌 거예요. 이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이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현재화시켜서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은총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을 앞당겨 와서 지금 현재에서 누리는 거죠.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다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탈출기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전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넘어가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스카 체험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가 하면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기억하죠.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파스카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쓴 나물을 먹고 허겁지겁,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딱딱한 빵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그냥 구워낸 빵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성체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빵처럼 드릴 수가 없는, 그렇게 먹으면 딱딱해서 도저히 영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가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빵을 이제 꾹 눌러서 지금 이렇게 제병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스카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날 막 허겁지겁 먹고 이러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가장 어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왜 이거를 먹죠? 오늘 왜 이러죠? 만찬이라고 했는데, 만찬 되면 음식이 좀 풍족하고 막 넉넉해야 되는데 쓴 나물을 먹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과거에 하느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전례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우리 성찬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근데 그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효력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인 거죠. 우리는 이를 전례를 통해서 기념한단 말이에요. 기억함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낀, 우리 현재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이 성찬례 안으로 당겨와서 현재화시켜서 지금 여기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를 파스카 만찬이라고, 파스카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찬례를. 근데 이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파스카라고 썼던 건 이제 그 열째 재앙이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그 맏아들,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의 모든 목숨을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하겠다면서 앗아가시는데, 나의 백성인 줄 알고 그 재앙이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카라는 의미는 이제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중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갈대바다를 건너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가지게 되죠. 건너가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하는 모든 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모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으로 건너간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스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기억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물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로 그 장소로,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기억함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화하고,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앞당겨 와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전례 얘기하면서 잠깐 딴 얘기로 잠깐 샜어요. 또 한번 좀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느님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단련받고 시험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 탈출기 1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인데 이 안에 저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나무 하나라는 말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며칠 걸어가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이제 웬만큼 먹을 것, 그 미리 챙겨왔던 음식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얼마나 그 막 더운 날씨에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물가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물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물을 한번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남 얘기처럼 읽으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는 막 어렵게 광야를 지금 왔어요. 여기 지금 막 왔는데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여기 목가가 있어. 막 달려가서 한 입 딱 마셨는데 에잇 써가지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 거요? 왜 우리를 여기 왜 이끌어낸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느님 제발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좀 풀어주세요. 이 고단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면서 그렇게 하느님께 청원하던 이들이 이제 하느님께 다시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느님께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이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거기에 던져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나무 하나에 마음이 이렇게 딱 와 닿았냐? 우리는 종종 신앙에 있어서 뭔가 거창한 걸 원해요. 고해성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이제 어느 할머니께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막 고해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예, 그런 할머니 주님의 기도 한번 하세요. 이렇게 보석을 드렸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시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들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보석이 뭔가 내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린 자꾸 이렇게 우린 감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양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이 아무리 내가 정말 이만큼 많은 걸 내어드린다고 한들 그게 주님께 큰 것일까? 사실 주님 앞에는 보잘것 없죠. 그 며칠 전에 복음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빚진 사람이
다 갚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의 아내, 너의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 우리 그냥 이렇게 10,000달란트라 그러면 사실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이게 10,000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친구가 그 얼마죠? 1,0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넌 이거 못 갚았어 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1데나리온은 보통 우리가 하루 버는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는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하더라도 이게 6,000일 동안 빠짐없이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1달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6,000일이면은 얼마인가요? 365일로 나누면 이게 아마 한 15년 이상 될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그래. 그럼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종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느님도 나에게 뭐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종종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날 알아봐 주지 않으실까? 종종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나무 하나, 이거 뭐 별 볼 거 없는 거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고작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 나뭇가지 하나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주변에 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잡히는 게 나뭇가지 하나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믿음이죠.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사도들 계속 그러니,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금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뭇가지 하나 사실 별 볼 거 없는 거지만 모세가 거기에 군소리를 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해요. 탈출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아까 제가 다음에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느님께 울부짖고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소리 질러요.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들었다.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들었고 그래 가서 이렇게 하여라. 모세는 진짜 그대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의 영광이,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서 베풀어집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쓴물,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안에서, 이 탈주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광야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전에 한번 이제 거창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성당인데 좀 오래된 성당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막 갑자기 성당에 이제 막 교우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오 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는가 하면 이게 이 성당에 성모상이 있는데 성모상에서 갑자기 성모님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교우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영화에서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성당이 오래돼서 그 여기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우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뭔가 또 거창한 걸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뭔가 자꾸 거창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광주에서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했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뭐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사적 계시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오늘이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미사 안에서 빵의 형상으로,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늘 하루 감사하게 되면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느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게 되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여기 나오는 이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 좀 더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러면 지금 시간이 46분이고요. 한 10분 정도 좀 쉬셨다가 좀 이어서 다시 또 이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